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수련이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의 먹거리 문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먹을 거리는 백성이 드린 예물 중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물은 그것을 드리는 이와 받는 이의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드리는 자가 가져온 예물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연락되도록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백성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식물로 받는 제사장들은 성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성물을 대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거리로 성물을 주신 것은 그들이 제사장 본연의 임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 줄 테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중보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모두를 태우지 않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 드린 예물 중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이 지성물은 속죄제물, 속건제물, 소제물, 진설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드린 예물 중에서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 중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셔서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많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풍족하게 살 수 있지만 죄에 대해 무뎌지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되었다고 해서 제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가족과 식솔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만약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모르고 그 성물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더럽히는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이 제사장의 몫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적절한 정결의 절차를 거쳐서 정하게 될 때까지 제사장 사역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성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복되는 표현은 연락되도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요소만을 사용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마음만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온전히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언약의 주님과 즐거운 영적인 교통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된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정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정함은 언약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언약은 영원한 효력이 있지만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식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먼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성만찬에 죄 없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갖 죄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계속적으로 그 보좌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흠없고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의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병들고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흠없는 수고의 열매를 연락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정한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도 다 거룩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의 우리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헌금을 교회 지도자들과 담당자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자들은 분명하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 재정을 사용하고 공개하여 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목회자의 필요와 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목회자의 영적인 수고를 하는데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거룩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하루의 삶이 거룩의 길을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신의 간구와 소원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귀한 은혜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